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부터 2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래서 늘 고백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고백합니다. I am nothing without God.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258번째 시간으로 패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기서 패하다라는 부분들은 실패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destroy, 파괴하다라는 겁니다. 누가 파괴자입니까? 예수님이 파괴자입니다. 예수님이 패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오해해서 생긴 말입니다. 예수님이 패하는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을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오해해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예수님을 오해하지 맙시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시작. 예수님을 오해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또 대인관계를 하면서 오해를 사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그 친구랑 나랑 그렇게 말한 게 아닌데 그 친구가 그렇게 오해를 한 적, 아마 인생을 살다가 한두 번쯤은 오해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분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오해 때문에 실패가 됐던 실수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다른 사람들을 오해해서 생긴 것, 물론 오해하면 안 되겠지만 그 모든 오해 그냥 괜찮습니다. 단 예수님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오해로 빚은 실수, 실패, 손해, 대인관계 속에서의 아픔, 물론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관계에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분과의 오해만큼은 절대로 없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그런 의미 속에서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예수님 오해하지 맙시다라고 한번 더 인사해 볼까요? 시작. 우리 예수님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오해하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해가 이해가 되고 그 이해가 믿음이 되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산상수훈은 예수님과 율법에 대한 새로운 가치 기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율법사들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도 오해할 뿐 아니라 율법도 오해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도 오해하고 율법도 오해하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는 구원과 멀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오해하고 율법을 오해하게 되면 구원하고 멀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오해하지 않고 율법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오해하는가?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저 예수님은 율법의 파괴자인데 저 예수님은 율법의 회방꾼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거든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는데 예수님은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파괴자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의 대명사였었던 창녀와 세리들, 저들과 함께 있으면 부정하다 생각에 대해서 항상 죄인과 멀리 했었는데, 아니 이 예수님은 오히려 죄인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 예수는 율법을 파괴하는 자다, 율법을 폐하기 위해 왔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산상수훈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건 사실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그냥 구약 성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 오셨다. 근데 이 말도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지?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 오셨다 그러면 율법은 불완전하구나. 율법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 오셨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착각도 하지 않고 오해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에 한번 집중하되 여러분들 개인적인 어떤 능력으로 집중하려고 그러지 말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성령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지식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받지 마시고 성령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오해하거든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교회 안 다녀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으면 그 결과가 사망인데 저들 모르니까 그래요. 우리부터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율법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건 율법이 불완전해서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목적을 완전히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불완해서가 아니라 그 완전케 됐다라는 건 그 율법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것, 율법의 끝이 되셨다라는 것, 이건 율법의 끝이 되었다라는 건 율법의 완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사망에 묶이게 되고 죄악에 묶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사망에 묶임당하고 지옥에 묶임당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지옥을 경험하고 죽어서 영원한 지옥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 저천국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고,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오늘 그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을 어떻게 또 표현해 주시냐면, 오늘 본문 18절 이렇게 한번 표현해 주시고 계시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1.1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1획이라는 건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 철자 중에서 가장 작은 걸 말합니다. 이게 1획인 거예요. 그러면 1점이라는 건 그 획에 점 하나 붙여져 있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1.1획이라는 건 더 쉽게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단어 하나, 문자 하나에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말씀,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돼요? 다 이루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예언들, 특히 율법이 말씀하고 있고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그 포커스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거든요. 여러분 구약은 그냥 옛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이 예수님을 말하고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는 이 구약 성경이 그 1.1획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 확실하다라는 것, 이것을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1.1획의 예언까지도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은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 믿음을 갖는 자에게 예수님은 두 가지를 부탁하시게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버리지 말라는 것.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말라라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들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오늘 두 가지를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먼저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버리지 말라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 우리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내용이 좀 어렵나요? 여러분 똑똑하죠? 내용이 좀 어렵나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어려워야 물어봐봐요. 안 어렵죠? 네. 여러분들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물론 피곤해서 눈이 감겨지는 사람은 주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영적인 눈은 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지금 졸았다고 해서 내가 뭐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말씀이 말씀되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말라라는 것. 본문 19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어려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다. 이게 뭔 말이에요?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말은 저는 이렇게 깨달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이 총 613가지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 찾아봐봐요. 구약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보면 613가지의 율법이 나와요. 이 율법은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라는 계명들이 있어요. 오늘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봐봐요. 율법 613 한번 쳐봐봐요. 그러면 쭉 나와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씩 다 이야기하면 하루 더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생략을 할게요. 집에서 한번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라고 한 것과 하지 말라고 한 율법이 613가지 쭉 나와요. 근데 하라는 규정은 248번째고 하지 말라라는 규정이 365가지예요. 그러니까 365일 매일같이 하나님의 율법은 하지 말라라는 게 많아요. 하지 말라고. 근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한테 한번 아니 하지 말라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라는 계명은 248번째 10가지를 주시고 하지 말라는 건 365 1년 내내 하지마, 이거 하지마, 이거 하지마, 하지마 이게 365가지예요. 근데 지금 왜 성경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뭐 이런 부분들을 왜 말씀하셨냐면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613가지의 율법 가운데 어느 것이 크고 어느 것이 작은가에 대한 논쟁들을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무시하고 가르치면 천국에서는 작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 유대인들, 이 율법학자들이 율법의 계명들에 차등을 두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누는 거야. 이건 중요한 계명들은 잘 지켜야지. 이거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은데 해가지고 서로가 나눠서 이거는 큰 계명, 이건 작은 계명. 큰 계명은 다 지켜야 되고 뭐 작은 계명은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근데 성경은 그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이 큰 계명, 작은 계명으로 나뉘어서 큰 건 지키고 작은 것은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하라라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 우리들의 언어로 말한다 그러면 너희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차동 두지 마라. 너희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지 마라. 더 쉽게 말하면 너희의 인간의 지식적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있다,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판단할 건덕지가 안 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1.1핵이라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수많은 예언의 말씀, 율법의 말씀들은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리이라 그 진리이신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선물로 다가오는 거지 그냥 내 생각, 내 판단, 내 가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아무리 비행기를 만들고 핸드폰을 만드는 능력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으로 이건 큰 계명, 이건 작은 계명, 이건 지켜도 되고 이건 안 지켜도 되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뭐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이렇게 다 보여지는데,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주 하시면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환경 운행하십니다. 우리들의 생로병사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셔야죠.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이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믿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내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이 여러분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려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아야 된대요. 근데 이건 굉장히 어려워요. 본문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이에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의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충격적인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과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는 무엇인데요? 여러분,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어떤 말이 있냐면, 둘 중에 한 명이 천국에 간다 그러면 그 한 명은 바리새인이다라고 할 정도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둘 중에 한 명이 죽어 천국에 간다면, 둘 중에 한 명이 천국에 간다면 그 한 명은 바리새인일 거다라는 것이 그 시대에 통용되는 말이었어요. 왜? 바리새인들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는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들은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저들의 의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믿음이 삶이 돼요. 삶이 믿음이 돼요. 오늘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삶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슬람 한번 보십시오. 이슬람은 삶과 믿음이 하나예요. 그들의 종교는 그들의 삶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예요? 그래야죠.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 따로 삶 따로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따로, 세상에 살아가는 내 모습 따로 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의 의의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야, 너는 천국에 간다. 야, 둘 중에 하나 죽으면 너가 바로 천국에 간다. 왜 그럴까?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의는 저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았거든요.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사기도 안 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기치죠.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은 사기친 적 있으십니까? 한번 인쇄해봐요. 시작. 사기친 적 있으십니까? 저들은 사기 안 쳐요. 저들은 정직하지 못하거나 간음하는 사람들도 아닌 거예요. 나 사기도 안 쳤고요, 나 정직해요, 나 간음도 안 했어요.
그리고 세리처럼 부정하게 악랄하게 돈을 모으지도 않았어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꼭 금식 기도했어요. 모든 수입의 11조를 꼭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종교적 윤리적으로는 뛰어난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오늘 예수님이 너희들은 이 바리새인들보다 갖는 의의가 더 높지 않으면, 더 낫지 않으면 절대 천국 못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 우리 3번씩 금식해야 되나요? 바리새인들이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렸을 때 우리는 10분의 2, 10분의 3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을 때 이 의는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의는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그 의, 본인은 천국 가는 의를 얻은 거거든요. 본인은 이렇게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해서 저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자신의 소욕을 죽여가며 철저히 율법 지키고 몸부림치면서 의를 위해서, 천국 가는 의를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대요. 더 나아요, 여러분들? 더 나아요? 우리 못 쫓아가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시면 우리는 못 쫓아갑니다. 시작. 우리는 못 쫓아갑니다. 포기하십시오. 우리는 그 바리새인들처럼 못 살아요. 우리는 못 살아요. 정말로 못 살아요. 그래 못 살아요. 그러면 그렇게 못 살면 천국에 갈 수 없대요. 그 의보다 나아야지 천국에 간다는데 그 의보다 우리는 그 의를 못 해요. 그러면 우리는 다 지옥에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의를 앞질러 갈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선물로 주셨어요.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그 의가 무엇인가?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율법 의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율법을 지켜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죄 안 지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종교적으로 해야 될 것 다 지켜나가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그 몸부림으로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는요, 인간에 맞는 의가 아니에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의는 인간이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의예요. 오늘 성경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이 의가 진짜예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고 율법을 지켰는데, 아니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이 의가 천국 가는 의래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대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이 하나님이 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가 뭐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래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그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래요. 바리새인들보다 나은 의는요, 바리새인들의 행위보다도 더 열심히 내는 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그 의,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요,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리새인들보다 나은 의예요.
바리새인들의 의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의 가지고는, 왜? 그거는 본인이 만들어낸 의, 본인이 착각한 거예요. 율법도 착각하고 예수님도 착각한 거예요. 율법도 오해하고 예수님도 오해하는 거예요. 이 오해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오해하게 되면 사망에서 풀어질 수 없어요. 이 오해하게 되면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다음 주일날이 부활주일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매 주일날이 부활주일인 거예요. 이 부활주일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 살아나셨고 나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에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건 자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우리 다 일어나요. 믿으십니까? 오늘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 가는 의인나, 이 의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겁니다. 613가지의 율법을 100% 지키는 인간도 없겠지만, 만약 100%의 율법을 지킨다 해도 그것은 외적인 모습이고 형식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이 내적인 죄더라고요. 살인하지 말라. 나 살인 안 했는데요. 너 미워했잖아. 미워하는 것이 살인한 거야. 그러면 그는 살인한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나 간음 안 했는데요. 너 마음속에 음욕 품었잖아. 음욕을 품으면 그거 간음한 거야. 예수님의 이 율법의 가치 기준은 엄청나요. 예수님의 죄된 모습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외적인 모습만 보고 저 사람 믿음 있다, 저 사람 뭐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시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을 보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이 죄의 문제 다 보십니다. 인사이드에 대한 이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실 때 우리의 이 인사이드에 있는 근본적인 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여러분들한테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죄에 빠진 인생들 다시금 하나님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존재로 회복시키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의 삭은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그 의이신 예수님, 왜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의를 통해 한 사람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다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생 누리자라는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하고,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는 것까지가 율법의 목적이지,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론에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예수 오해하면 안 된다고, 율법 오해하면 안 된다고. 바리새인들 예수도 오해하고 율법도 오해했어요. 여러분들은요, 오해 안 하실 거죠?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종교적인 나의 선행으로, 종교적인 모습, 윤리적인 도덕적인 수준이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라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그 원웨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 길, 우리에게 의로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을 겪게 됩니다. 고난주간을 겪는다고 우리 스스로가 고난을 자초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주셨는데 하면서 막 우리 스스로, 사실 필리핀 어디에는 이 고난주간에 진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를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진짜 못 박히고 진짜 책질 당하는데 왜 아버지의 뜻을 모를까?
여러분, 아버지가 야 내가 이렇게 아프니 너도 좀 아파봐라 해가지고 병든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아픈데 나도 아파야 돼 하고 계속적으로 자책한다면 그 아버지가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너의 아픔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갔으니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저는 사실 이 뉴질랜드 와서 서양에서 보면 굿 프라이데이가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돌아오는 금요일 날, 성 금요일 날은 고난 주간의 피크예요. 그래서 그 금요일 날 다 금식해요. 다 금식하고 가장 경건하게 살고 가장 조용하게 살고 가장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금요일 날. 근데 이 나라는 뭐지? 우리는 새드 프라이데이인데 얘네들은요 굿 프라이데이래요. 얘네들 너무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뭘 그렇다고 굿 프라이데이, 굿 프라이데이 그냥 놀고 뭐 흥장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 제 해석이 맞다면 이들이 정말 우리보다 한 단계 더 위의 영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만 포커스 맞췄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얻었구나 해서 굿 프라이데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들. 이게 굿이라고 그래서 잘 먹고 잘 놀자라는 그런 거 말고 야 홀로데이니까 그냥 치자 부어라 마셔라 이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 속에서 그렇다면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주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 왜 그러셨는가 깊이 묵상하시고 금요일 날 엉엉 우십시오. 엉엉 우십시오. 나 제 위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다라는 거 엉엉 우십시오. 그러나 엉엉 그 이면에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예수님 나 대신 죽으셨고 나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군요. 나도 부활할 수 있군요.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을 가지고 돌아오는 부활주일 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날, 가장 행복한 날, 그 날이 돌아오는 주일, 부활주일이 되고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니까 주일날마다 감사와 감격이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